새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과 3절 가사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이 찬송가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찬송가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환난은 기회입니다. 이 설교 제목 아래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무슨 환난과 핍박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도요, 가정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험담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왜 있는가? 제가 이제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자기 혼자라는 어느 자매나 이렇게 지체들을 보면서 한 가지 패턴, 흐름, 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가정에서 반대와 어려움, 역경이 좀 힘든 고난이 있는가? 환난 핍박까지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어른들이 특히 부모님들 세대가 교회에서 목회자의 스캔들이든지 재정 문제든지 교회가 법적으로 싸우든지 다투든지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입어서 교회를 떠난 어른들이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할 때 신앙생활 한다 할 때 반대가 있더라고요.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관계에서 나만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 자매들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보고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이야 물론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꿈을 2개 꾸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꿈인데 그 내용은 그걸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게 돼서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전도 선교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안 믿는 가정 식구 형제들은 충분히 예수 믿는 그 형제를 질투하고 시기하든지 아니면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가정의 반대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는 그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의 그런 핍박이 가정의 어려움이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적용을 한 거고요. 또 제가 이란뿐만 아니라 공산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도 또 우리 후원하는 마태 선교사님 그 부부 캉마이랑 그 난민들 지금 국경에서 이렇게 인도나 그 미얀마 국경에서 선교하잖아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사진이랑 선교 보고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산국가나 모슬림국가, 힌두교 국가도 그런 핍박 환란이 있지만 이 내전이 있는 나라들, 내전 싸우잖아요. 서로가 정부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이 그룹하고 내전 있잖아요. 내전 서로 칠항 선교사님 같은 경우 제가 선교사님들 후원한 선교사님들 단톡 카톡은 아니고 그런 채팅방이 있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어떻게 찍어서 그때 작년인가 올린 걸 기억났는데 막 총을 쏘는 거예요. AK-47으로 그 내전 속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유가 없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고 공산국가도 몰래 숨어서 정부가 핍박을 하니까 인터넷상으로도 복음 전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못하게 검열을 하니까 그러면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 3절 가사를 제가 읽었는데 신앙이란 단어가 세보니까 4번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것을 4번 나오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3가지를 좀 생각하고 적용하고 반영하고 기도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첫째는 뭐죠? 신앙을 지켰다는 거지. 신앙 지킴. 간단하게 단어로 말하자면 신앙 지킴. 요걸 좀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신앙 성장. 환난과 핍박 중에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협하고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인가 예수 믿는 거 6.25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산국가 그때 신앙생활 이렇게 핍박받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성 목사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을 지켰잖아요. 배반하든지 그렇죠? 천하에게 절하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첫째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 지킴, 두 번째는 신앙 성장. 환난과 핍박이 신앙의 성장에 좋은 기회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신앙 지킴, 신앙 성장, 성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신앙 전파예요, 전파. 제가 왜 이 3가지를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이게 무슨 때인가? 스데반이 여러분 돌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뭐요? 환난을 인하여 환난 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19절은 끝나요. 근데 11장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승리장로교회나 이민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나 각 나라의 교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한다. 한국교회가 난가주에 다민족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교회 나라로 복음 전한다. 예를 들자면 다민족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은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 히스패닉 라티노 신학생이 1명인가 2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조그만 신학교니까 근데 그 THM인가 MD 대학원 MD뿐만 아니라 마스터 디빈이 아니라 마스터 티알러지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전체 제가 회장이었을 때 120명인 학생이 전체가 근데 한국 학생이 60명이나 됐었어요. 그때 50%. 근데 라티노 분이 1명인가 2명밖에 없고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목사님 1분인가 그 다음에 백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학교 제가 다닐 때 민족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나눠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50%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만 교제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 미국 학생 한 명이 논문을 써가지고 그 기독교 윤리 클래스에 논문을 썼는데 20페이지인가? 마지막 결론에 적용해 한국 학생회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신학교에는 Student Association 학생 클럽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학생회 클럽이 있었고 두 번째가 한인학생회가 있었는데 한인학생이 더 크고 더 활동이 많았어요. 막 사모님들이 음식까지 준비해서 막 아파트에서 교수님 초대하고 막 식사하고 막 교수님 말씀 듣고 막 활발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한 미국 학생, 그것도 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딱 논문 써서 적용에다가 한인 학생이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생회는 한 해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 학생회. 이 교수님들 다 그냥 채플에 다 와가지고 저는 맨 끝에 앉았어요. 학생회 회장인데.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미국 학생인지 교수인지 누가 저한테 와서 왜 너는 한인 학생회 대표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느냐? 저는 갈등을 회피하고 싫어하니까, 화평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120명이지만 THM 학생들은 집에서 이렇게 논문 쓰고 하니까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많지 않았는데 거의 한국 학생들이 많았어요. 축구도 하고 막 탁구도 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끼리끼리 한국 학생만 그렇게 모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질투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 전한다. 그거 이해되시죠? 근데요, 제가 작년에도 나가봤지만 제가 전라도까지 지리산까지 가봤잖아요. 아내하고요. 근데요, 식당에 가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여자들이. 웨이트레스가. 부산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많고요. 지금 서울도 제가 강남에 가서 인터넷에 보러 다닐 때 그 머슬람 사람들 그 여자들 그 쓰는 거 있잖아요. 검게 이렇게 다 얼굴만 이렇게 눈만 나오게 거리에 그렇게 다녀요, 애들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교동 그 홍대 근처에 그 에어비앤비 있었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 옥상에요. 머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다른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3층인가 있었는데도 옥상 측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머슬람들을 위한 기도방이 거기 있다고 광고가 딱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도요. 다민족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이제 호모지니스 한국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영어 사역은 다 하잖아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영어권. 왜? 외국인들이 한국 2세들이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 한국에 나오게 만들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지금 제가 뒤져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언이 보내려고 제가 알아봤는데 대학교 졸업하면. 그러면 영어 사역으로 잉글리시 스피킹 제2세들 미국만 2세들이 있어요. 독일이나 딴 나라 2세들 많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그때 저희 교회 상영교회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막 그때는 독일까지 간호사 막 광부들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 세대들이 유학 가든지 거기에 외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의 사람들은 단일민족 한국 자녀들 후손들 고려족들 막 그렇게 러시안가 이렇게 초대하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 전파가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핍박과 환란 흩어져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된다? 내가 라틴어, 스페니쉬를 못한다? 저는 오히려 제후스 때에 아마 한국 사람보다 스페니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말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지킴,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 성장, 중요한 거는 신앙 전파거든요. 근데 신앙 전파가요,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전도 안 해요. 신앙 전파 안 하고요. 기쁨으로 뭐 원수 사랑하고 가사대로 환난과 핍박 얼마나 우리 찬양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성도의 신앙 본받아 뭐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 뭐 손양원 목사님 제가 6학년 때인가 사랑의 원자탄 대한극장에서 보면서 막 엉엉 운 거 기억나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2명 죽은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아요. 그 6학년 어린 나이에 제가 울었어요. 근데 그런 손양원 목사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가사 찬양했는데, 여러분, 아니 남편 아내 보고 원수 덩어리라고 부부도 사랑 못하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 무슨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조차도 적용 반영도 생각 안 해보고 해봐도 우리랑 거리가 먼 찬송가예요. 몰라요. 공산국가, 모슬람국가, 북한에서 신앙생활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전에 IS에게 목 잘라 죽이는 IS 그때 테러리스트 막 신앙 지켰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알라, 모슬람, 코란 그러면은 안 죽이겠다는데도 다 죽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 보고서도 제가 실제로 그때 막 이 IS 테러리스트들이 목 자르는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믿음 지켰잖아요, 신앙. 그러니까 3절 가사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근데 가정에서도 부부싸움하고 원수 덩어리면은 말이 언어와 행실이 인자하게 부부관계에서 신앙 전파합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을 그렇게 수없이 모태신앙 불렀는데 들었는데 가정에서도 다 예수 믿는 부부고 부모 자식인데도 원수 덩어리가 되니까 인자한 언어 행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전파하리라? 신앙 전파가 아니라 신앙의 장애물이 돼서 전파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예수 믿는 목사가, 직분자가 배우자에게 저렇게 언어 행실이 인자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생활 묵묵히 꾸준히 참 감사하죠. 그런데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 뭐 콩 심는데 콩 나고 다 아는 한국말 다 알잖아요. 근데 나쁜 나무 쓴뿌리가 있는데 무서운 거는 가족 식구들 자녀들에게조차도 교회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나쁜 쓴 뿌리가 있어서 쓴 열매가 마음 생각에 분노나 감정에 죄를 짓고 있는데 겉으로는 좋은 열매 맺는 척하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자녀들도 모르고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 좋은 척, pretending, 화 안 난 척. 제가 안신자매님 아들 준 전도사님이 준 책, 영어 책 처음 보는 책이에요. Emotional Healthy Spirituality.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도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감정적으로 건강한 영성. 근데 제가 제 자신 보니까요.
저는 아내하고 30년 살면서 몰랐어요.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많이 알게 됐는데 감사한 건데 이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스스로. 오히려 저는 잘 참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써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근데 부부 생활 속에서 제가 뭘 아내를 통해서 깨닫냐면 당신은 inner anger, 속으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고 인식도 못했고 인식을 못하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었죠. 몰랐으니까. 저는 그거를 참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래 참는다. 근데 오히려 아내가 더 정직한 거예요. 아내는 뭐 화 안 나는 척 pretending, 그 책 보니까 pretending 하는 것보다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것보다 정직, honesty, 감정에 정직하라. 오히려 제 아내는 정직하게 화를 표출하니까 결혼 초에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참는답시고 그게 오래 참음인 줄 알았는데 아내 말로는 You have an inner anger. 당신은 속으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 왜? 심리학에서 저는 뭘 배우고 자라냐면 모태신앙으로서 하지 말라 하라 할 때 하지 말라 중에 분노하면 죄라고 해서 배웠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그걸 뭐 어릴 때 어떻게 알아요? 뭐 주일학교 화내지 말라니까 화내면 죄라고 배웠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심리학 공부에서도 제가 배운 게 화를 repression, suppression 억제하고 누르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건 잘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나눈 것 같아도요.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작년 말부터 이제 30년 살다가 저 아이에 대해서 깨달은 게 당신은 이제 보니까 남의 얘기는 막 나누고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나는데요. 마음의 속은. 제가 말씀이 좀 길어져서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만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란이란 나라, 제가 처제 남편이 이란 계통이니까 이제 더 이렇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야, 어떻게 총 쏘는 걸 보니까요, 샷건으로 그냥 길가에서 사복경찰 같은데, 그리고 또 군인들은 오토바이 타고 뒤에 오토바이 한 명 운전하고 뒤에 타가지고 총으로 막 도망가는 시민들을 쏘더라고요, 뒤에서요. 그 시신 가방은 제가 봤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최분나 할머니 아들도 죽었을 때 시신 그 가방 가져와서 검은 거 이래.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시신 가방을. 뭐 제 장례로는도 시신 가져갈 때 장모님이 시신 가방 앞에서 막 우시는 거 제가 기억나는데 다 그건 못 잊죠.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 근데 이란에 죽은 사람이 뭐 통계 이렇게 인권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야 여러분 근데 뉴스 보니까 그 시신을 가져가려면은 돈을 얼마 내라고 정부에서 그런데 경기권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예수 안 믿고 모슬람인이라고 해도요 시민 여러분 같으면 그 분노 안 일어나겠습니까? 대학생 어떤 여자는 뒤에서 그냥 총을 그냥 머리에다 쐈다는데 지금 21세기에 머슬람 국가 이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시민 국민을 정부에서 경찰이나 군인들이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이 아주 부족하겠지만 기도가 공산국가 같은 경우 우리 뭐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북한에서 사셨던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향민들이나 탈북자들이나 그런 나라에서 독재자에서 신앙을 지킨다? 생명 걸고 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한다? 제가 뭐 인도도 수련회 가보고 이제 이렇게 선교지 가보면 공산국가랑
모슬람 국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봤지만, 야, 힌두교 공산국가 이렇게 신앙생활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현지인들이. 웨너 선교사의 딸들 그렇게, 저는 어릴 때 사진 봤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이게 스토리 올려놓은 거 보니까 애들이 컸더라고요, 딸들이 벌써 저렇게. 근데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떨어져서 부부가, 애들 학교 없으니까 지금 선교하는 데가.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그런 데서도 저렇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잖아요. 우리 승리교회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신앙 지킨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요. 무르익어가요. 환란의 도가니에서 풀무불에서 빚어지는 거.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문제 뭐 이런 위기 여러 가지 가정에 막 누가 암 걸리고 죽어가고 이런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찾고 막 그래가지고 믿음 성장 우리는 그런데 이분들은 신앙 지키는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야 어떻게 그 와중에서 레이너 목사님 복음 더 전하게 해달라고 자기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전하려고 복음을 신앙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는 게 두 사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들을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참고하세요. 제 처남 자폐증 처남이요.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부엌에서 몰래 그냥 불 안 끄고 포켓 피자 지역에서 대표 먹으려고 꺼내는데 이 창문 밖으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부엌 그 2시 반쯤에 이 처남이 걸어 나가는 거예요. 왜 걸어 나가나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여러분 쓰레기 봉지 이만큼 크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는데 헐렁헐렁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죠. 작년에 처음에 같이 살 때 제가 그걸 가르치려고 엄청 막 신경 썼는데 제가 오늘 그거 보고 이게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제가 몰랐어요. 아니 여기 종이 하나 넣고 그냥 큰 봉지에 넣고 바깥에 큰 통에다 버리는데 그걸 봤는데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그걸 보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죠. 제가 자폐증이니까. 자폐증 스펙트럼이 얼마나 치매도 그러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처남 한 인격체가 왜 새벽 2시 반쯤에 일어나서 그 하나 봉지 그 잠옷바람으로 피곤한 얼굴로 저렇게 들고 나가서 제가 근데요. 이 친구가 이 형제가 목요일마다 아내랑 직장 가서 끝나고 다운타운에 실내 암벽등반 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조세 전도사하고 영어 사역에서 예배 끝나고 볼링 치러 가기로 했는데 3명이 와요. 3명이. 하나는 싱글멈이고 싱글멈의 아들은 20대인데 장애인이고 또 다른 형제는 빅토리인데 자원봉사자인데 그 친구도 무슨 장애가 있더라고요. 20대인가. 그러니까 다 장애인들끼리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목요일마다 오후 시간에. 근데 처남이요. 저한테도 My father, 엄마 아빠 천국에 있다. No more sickness. 예수님과 forever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저한테 장인 죽었을 때로 장모님 죽었을 때도 저하고 대화할 때는 그걸 매형한테는 그걸 얘기하는 걸 내가 좋아해요. 근데 전에 작년에는 차 안에서 타고 가는데 My testimony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또 처음 들었어요. 이 친구 30년 알면서 내 간증이래.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의 찬송가 있잖아요. My testimony 나의 간증이라면서 예수 믿는 걸 얘기해서 내가 그거 보고 오늘 새벽에 교회 오면서요. 야, 내 아내 처남의 외할머니 박명애 사모님 지금 그린필드 치매로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분도 2번째 갔을 때 손가락으로 천국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고자 산다고. 아니 치매 환자가 예수 간증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처남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처남이고요. 신앙 전파. 마지막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지금 예배 설교 들으실 텐데 아버님하고. 요번 주에 제가 전도대상자 친구
87년도부터 기도하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요. 만났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예, 왜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친구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막 나가는. 이게 제가 요즘 어머님하고 매일 통화하고 느끼는 게, 순전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막 중매하고 싶어 하시고, 막, 손녀딸도 중매하고 싶고, 또 누구도 중매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다 저는 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점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 속에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전화번호 줬어요. 어머님한테. 전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어머님하고 병원에 갔다가 토렌스 그 근처에 분식집 집에 갔는데 어머님 마음껏 드세요 해서 사드렸는데 식사하고 일어나시는데 부축하는데 그 옆 반대편에 앉은 어느 아주머니한테 어머님 다가가서 그 처남도 그러거든요. 조셉 전도사하고 패축하고 낚시 갔는데 조셉 전도사가 놀란 게 모르는 스트레인저라고 자꾸만 처남이 다가서 말을 한대요. 조셉 전도사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 친구 말이 없으니까. 근데 처남은 막 그냥 암한테 가서 막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막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 저희 어머님도 막 그렇게 하시면서 남편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멀쩡한 목사가 사람이 설교하고 말씀 묵상 나누고 동영상 나누고 뭐 한다 하지만 제 어머님이나 처남을 보면서 배웁니다. 신앙 전파. 물론 찬송가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지만 성도 신앙시키고 원수도 사랑해서 인자한 말과 언어와 행실을 전파. 근데 멀쩡한 사지팔자 멀쩡한 사람들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한마디가 사랑을 못 느낄 정도로 말을 하고 행동도 그렇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전파하는 건지 전도 방해하는 건지 예수님 욕되게 하는 건지 이런 먹칠하든지 명찰 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는 합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 통해서 가정을 선교지로 삼고 선교사로서 선교 대상자. 근데 신앙을 가정에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가? 부부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부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 이웃사랑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는데 아빠는 너무 이기적이고 엄마도 그렇고 그런 이기적인 부부사랑 제대로 못하면서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회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 선교하고 신앙 전파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루살렘은 등한히 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인도까지 세계 선교 표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의 부부 사랑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에 예수의 사랑, 신앙, 예수의 이웃사랑, 그 성경책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엄마 아빠에게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성육신 낮아셔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부관계도 멀리하고 방들도 다른 딴방 쓰고 시간도 같이 안 보내고 각자 개인 플레이합니다. 한 지붕 아래 그렇게 삽니다. 그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전파한다 할 때, 원수 사랑할 때 인자말로 더 노력과 헌신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십자가 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요 정도 하고 간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지킵니다. 성장과 성숙과 전파가 없이.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교회에 계속 예수 믿고 싶을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의 위기를, 고난과 역경, 위기를 재난이나 환난이나 질병, 삶과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식이 정신 차리게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애통할 마음 주셔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날마다 죽게 하셔서 감정도 분노 여러 가지 다 죽게 하셔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을 먼저 부부관계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